여러분 오늘 본문이 참 은혜롭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유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금식하는 절기는 대속제일인데 그 절기가 지나면 항상 풍랑이 임했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이 태풍이 여름에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바울이 죄수신분으로 일어나더니 여러분 이번 항해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하물, 짐을 의미해 짐. 거기에 소중한 짐도 있을 거고 그냥 하찮은 짐도 있겠지만 하물과 우리 생명에도 영향이 있을 거다. 그런데요 여러분, 바울의 말을 누가 믿겠어요?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보다 사실 사람 말을 믿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멀쩡하던 사람이 친구 따라 점집에 갔더니 친구 따라 그냥 앉아 있었더니 점쟁이 하는 말이 당신 올해 운수 안 좋을 거라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내 근심하고 걱정하고 접시물도 조심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말이 탁 믿어져 가지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지켜주신다겠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겠고. 여러분, 말씀이 더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12절 봐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이제 계절을 바꿔야 되니까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는 자가 더 많으니, 이렇게 다수가 항상 옳진 않아요. 더 많은 사람이 절로 가자 그랬어요.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동풍을 뜻하는 헬라어 유루스, 북풍을 뜻하는 라틴어 아크빌로가 합해져 가지고 유라굴라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광풍이에요. 얼마나 바람이 셌는지 276명이나 태운 그렇게 큰 배를 낙엽 흔들듯이 뒤집을 수 있을 만큼 큰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미친 바람이라고 광풍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유라굴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 하는 유라굴라를 만납니다. 이제 먹고 살만했더니 질병이 와가지고 뜻하지 않은 인생.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녀라고 하는 자녀의 어려움이라 하는 유라굴라를 만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 환경의 어려움이라 하는 유라굴로를 만나요. 유라굴라를 만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게 되냐? 15절 봐요. 시작.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유라굴로를 만난 인생은 쫓겨갑니다.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난 이 배가 자꾸 왼쪽으로 가요. 내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이 인생의 유라굴로. 여러분, 혹시 유라굴로 정도는 아니어도 풍랑을 만나 내가 계획하고 기도하는 대로 잘 안 되고 있다면 오늘 유라굴로를 만났을 때 해결책을 오늘 말씀 속에서 터득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쫓겨가는 거요, 계속 쫓겨가는데 그 쫓겨간다는 얘기가 17절에도 나와요. 시작. 끌어올리고 줄을 감고 선체에 둘러감고 스르디슬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계속 쫓겨가는 거예요. 계속 쫓겨가요. 27절로 가봐요. 27절 시작.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진 줄 짐작하고 2주일 동안 쫓겨가요. 계속 쫓겨가는, 계획한 대로 안 되고 자꾸 쫓겨가는 거예요. 그거 지금 인생의 유라굴로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서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배가 쫓겨가는데요, 이 배가 계속 쫓겨가다가 여러분 아드리아 바다까지 왔는데요, 이 아드리아 바다가 이탈리아 반도의 북아프리카 사이에, 이탈리아 반도와 북아프리카 사이의 바다인데 현재 이오니아라는 바다인데, 여러분 그 거리가 좁게 잡은 사람은 725km, 많이 잡은 사람은 약 800km를 잡았어. 2주일 동안이나 계속 밀려서 쫓겨가는데 무려 80km도 아니고 800km나 쫓겨갔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다 갈 정도로 계속 밀려가. 내 인생하고 전혀 다르게 지금 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유라굴라보다 더 무서운 게 17절에 나옵니다. 시작.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거기 스르디스에 줄을 그으세요. 숫자 써 있죠. 모래톱 29절로 가봐요. 29절 시작.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날이 세기를 고대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암초였습니다. 암초.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인생 항해를 완전히 침몰시킬 수 있는 이 스르디스, 마음속에 있는 분노, 염려, 걱정, 미움. 여러분 본문에도 하나가 나오는데, 바울 안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24절 봐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려움이라는 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의 인생을 완전히 좀먹을 수 있는 무서운 스르디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스르디스를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잘못 걸리면 인생항에 완전히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스르디스가 내 인생, 내 가정이라가는 그 엄청나게 소중한 그 배를 함몰시키고 침몰시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나도 내 인생 지금 항해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라고 하는 스르디스에 걸려 음행과 부정적인 죄악에 걸려가지고 그 인생 잘 나가던 사람이 한 방에 뒤집어지는 수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르디스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스르디스가 뭘까? 여러분, 스르디스를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스르디스가 암초니까 바닥에 있을 거 아니에요. 배가 바닷물이 많으면 괜찮을 거 아니에요. 은혜가 넘치면 가능하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요 바닥 다 긁혀. 은혜가 넘치면 암초가 아무리 많아도 괜찮습니다. 높이 날면 되죠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스르디스에 걸릴까 막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 봐요. 18절 봐요.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봐요. 여러분, 항해를 하는데 갑자기 풍랑이 막 온 거예요. 풍랑이 오니까 이게 이제 배 아니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배 아니면 여기요, 지금 여기 지금 이게 예배당 안에 비싼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물건들은 참 비싸잖아요. 이 올겐 봐, 이 올겐. 얘가 2,500만 원짜리. 저기 그랜드 피아노 1,500만 원 이상 하는. 또 그런데요, 만약에 이게 배라면 풍랑이 심하게 인다면 이게 무기가 돼. 저기 깔려 죽어. 그러니까 야, 비싸지만 영차고 버릴 수밖에. 묶어두든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런 강대상도 물론 바다에 빠지면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지금 그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을 상하게 하니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버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버릴 때 중요한 거부터 버려요? 안 중요한 거부터 버려요? 그때 여러분의 가치관이 다 나오는 거예요.
뭔가를 막 버려. 봤더니 아유, 이것은 부모님 사진, 여기다 다 봤더니 안 중요한 건 다 버려. 왜냐하면 이건 사면 되지 뭐. 맨 마지막에 두 가지가 남는다면 여러분, 금덩어리랑 생명이 남아요. 금덩어리랑 생명이 탁 남아. 그래도 이건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이야, 풍랑이 멈추질 않네. 그래가지고 이제 살으려고 몸에다가 금을 딱 차. 그리고서 바다에 딱 뛰어드는, 평상시 이 사람이 수영 선수인데 금덩어리 차고 수영이 가능해요? 뽀로로록 자꾸 들어가네. 이때서야 눈물을 머금고 탁 집어내.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 바다에다 표해놓고 와, 나중에 오려고. 그런데 여러분, 맨 마지막에 남는 건 생명이에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순서대로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짐을 먼저 버렸어요. 19절에 봐요. 사흘째 되는 날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자기들 짐보다 더 중요한 걸 이제 버릴 수밖에 없는, 버려버려. 왜냐? 지금 우리가 살아야지. 한쪽으로 배가 치우치면, 기울면 살 수가 없으니 아까워도 버려야 돼. 비싸도 버려야죠. 인생 항해하면서 유라굴을 만나면 여러분, 버릴 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버려야 삽니다. 온갖 탐욕과 이기주의 버리시길 바라고, 우상숭배와 죄악과 미움을 버리시길 바라고, 여러분 교만과 자기연민 절망을 다 버리시길 바라고. 버릴 건 버려야 돼. 세상 욕심 다 버려. 죽음 앞에 가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다 버려. 다 버려. 여러분, 버릴 걸 다 버리더라도 절대 버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 어머니들은요, 자녀 교육을 이렇게 시킵니다. 어머니가, 얘야,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집을 불태우고 재산 모두를 훔쳐간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가지고 달아나겠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어머니, 금이랑 은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아니다 아들아,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 뭔데요? 그것은 바로 지혜란다. 지혜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단다. 시련을 극복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며 보잘것없는 자에게 명예를 준단다. 그러므로 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지혜를 가지고 도망 나와라. 이야, 이 얼마나 대단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다 버려도 절대 버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20절에 나와요. 20절에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 구원의 여망. 이 사람들 눈에는 해도 별도 안 보였대요. 여러분, 해도 별도 안 보였다는 소리가 뭘 의미하냐면, 해는요 그들에게 있어서 신적 존재였고 희망이었어요. 별은요 밤에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해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였어요. 별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속으로,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 이제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깜깜해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 주님이 도와주시니 절대로 구원의 여망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 책 가운데 미드라슈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지혜로운 책인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 여행을 합니다. 계획은 이렇게 가로질러 갈 충분한 물을 준비했는데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그 물을 다 마셨습니다. 이제 목말라 죽어갑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이때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아, 조금만 힘내거라. 곧 좋은 날이 온다.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마을이 나타날 것이다. 마실 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 끝도 안 보이는데 어디 있단 말이에요. 그러냐, 아버지랑 함께 가니까 그냥 갔어. 가다가 한 광경이 나오는데 무덤을 발견해요. 무덤들이 쪼르륵 있는 거예요. 그 무덤을 본 순간 아들이 절망하면서, 아버지, 이제 우리는 끝났습니다. 보세요, 무덤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아, 이제 우리는 살았다. 저 무덤을 봐라. 아니 아버지, 무덤이 있으면 끝난 거 아닌가요? 아니다 아들아, 무덤이 있다는 것은 가족이 있다는 소리 아니겠냐?
희망을 갖거라. 여러분, 능선 하나 넘었더니 마을이 쫙 똑같은 무덤을 보고 어떤 사람은 끝났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야, 드디어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여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낙심합니다. 불평합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깊은 잠을 못 잡니다. 악몽을 꿉니다. 밥맛을 잃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얼굴이 어둡습니다.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끝났다, 안 된다, 망했다, 못한다고 막 그럽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니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똑같이 다 어려운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는 건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21절 봐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바울도 못 먹었잖아요.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크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석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 절망하고 있고 다 낙심하고 있고 다 두려움 속에 유라굴라의 공포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 예수 믿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줄 믿습니다. 그 다름의 근거가 뭐였냐? 23절 그가 말하는 근거가 확인하여 내가 속한 바 내 소속은 너희들은 로마인이지만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거꾸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바울도 여러분 사람인지라 유라굴라를 만났을 때 여러분 이 사람도 두려웠다 안 두려웠다? 두려웠어. 그 마음에 풍랑이 일어났어. 이러다가 뭔 일 있으면 안 되는데, 뭔 일 있으면 어떡하지?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할렐루야. 너 안 죽는다. 너 가이사 앞에 서니까 안 죽는다. 이야, 여기 있는 사람 다 내게 줬다. 할렐루야. 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끊지 말고 시작.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합니다. 그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깜깜하고 아무리 답답해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주실 줄 믿습니다. 1999년 4월 20일 미국의 콜로라도주 텐보시 리틀턴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탄 숭배자였던 해리스와 클리볼드라고 하는 남학생 2명이 총을 갖고 왔습니다. 총알이 무려 900발을 가져왔답니다. 학생들 12명, 교사 1명을 총기를 난사해서 죽였습니다. 그때 그곳에 무사히 구출된 한 학생이 증언함으로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산탄 숭배자였던 2 학생은 총기를 난사하며 학생들에게, 두려움 속에 있는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 하나님을 믿느냐? Do you believe in God? 너 하나님 믿냐?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그럼 너 절로 살려주고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상 야릇한 썩은 미소를 지으며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부인하면 살려줬어요. 그때 17살짜리 게시보넬이라고 하는 여학생 차례가 됐습니다. 너 하나님을 믿냐? 이랬더니 이 여학생이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Yes, I believe in God. 나는 그래, 나 하나님 믿어. 그랬더니 하나님은 없어.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너도 그분을 믿어야 해. 그랬더니 그 총을 든 학생들이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는 하나님한테 가라. 그러더니 총으로 쏴 죽여버려. 그 자리에서 게시보넬은 처참하게 죽습니다. 이 사실이 방송이 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덕콜 영성운동이 일어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게시보넬이 마지막 죽으면서 그래, 나 하나님을 믿어. 그 Yes, I believe in God, 그것을 써놓은 티셔츠를 입기 운동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인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사람 많은 곳에서는 식사 기도를 생략하기도 했던 우리, 교회 밖에서는 성경책을 들고 있는 것조차 부끄러워하고 학교와 직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기도 하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손가락질을 받기 싫어서 침묵했던 우리, 그런 내가 그 자리에서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과연 내가 주님을 시인할 수 있을까? 시간이 나야 겨우 예배드리고 미운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가슴에 품고 증오하면서 살고 있는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심어야 될 것과 먹어야 될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우리가, 염려할 것 다 하고 낙심할 것 다 하며 불평할 것 다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우리가 과연 내가 총뿌리 앞에서 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과연 시인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진 풍랑 앞에서 내 인생을 끌고 가는 환경 앞에서 끝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상황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복 있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중에 어떻게 처참하게 순교를 당하더라도 끝까지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나를 위해 멸류관을 예비하셨으며 천국을 예비하셨으며 훗날에 주님 앞에서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 칭찬 듣고 축복받는 복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